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고 모든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는 이 불로초, 다시 말하자면 늙지 않은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서복이라는 사람은 3,000명을 데리고 제주도에도 들렸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한라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3가지 정도의 약초를 구해서 가다가 이 정방폭포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서쪽으로서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일대를 서귀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제목, 이 뜻으로 이 서귀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주영 황제는 오래 살고 싶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가장 중요한 명령은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그 불로초를 찾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로초를 구하러 간 서복과 그와 함께 떠난 3,000명의 소년 소녀들은 결국은 진나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이런 비슷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부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이 찾으러 가는 종에게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이 말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의 신부를 꼭 구해와야 하는데 아무나 또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일을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해야 하는데 신부가 없다면 혼인 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찾는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거룩한 신부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찾아와야 하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택한 백성들이 다 찾아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찾기 전에는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그 신부를 찾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부를 찾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를 찾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부를 찾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찾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는 이 창세기 15장 기록되는 그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겼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청하건대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불러서 강압적으로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진나라의 시위 황제는 강압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처를 구해온 것이 그 불로처가 진품이 아니면, 그것이 불로처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처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하인이지만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이삭의 결혼 문제를 부탁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손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넣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의 생식기에 손을 얹으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의 방법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엄숙한 맹세인 만큼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생식기의 상징은 바로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종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그의 후손에게도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명은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아들에게도 이 일을 시켜서 이 사명을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해도 이 종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 모두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맹세하라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엄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맡긴다고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40세면 오늘날도 늦은 나이라고, 결혼하기에는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때 당시는 얼마나 늦은 나이겠습니까?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실제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곁에서 얼마나 많이 지켜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의 후계자로 생각했을 정도였다면 엘리에셀은 주인과 늘 소통을 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고 늘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도 역시 그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바단 하란까지 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엘리에셀은 바로 늘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롯에게 또 아브라함이 땅을 양보하면서 헤브론으로 올라간 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종도를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온 그 일에도 역시 엘리에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다 돌려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조를 드렸던 그러한 모습도 역시 엘리에셀은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쪽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엘리에셀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한숨 짓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엘리에셀이 아주 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에 함께 했던 종들 중에 당연히 엘리에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양을 제물로 바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엘리에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늙은 종,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을 자기에게 맡긴다는 것을 알 때에 기꺼이 목숨을 걸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전도의 명령,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에셀의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평생을 아브라함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과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어지는 듯한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기도 중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그런 사실,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부를 찾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명령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란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내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구하면 될 건데 왜 굳이
멀리 하란까지 가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24장 62절을 볼 때에 엘리에셀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가 됩니다. 그 이상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간다고 해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지금이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다면 벌써 65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가느니 차라리 가까운 가나안에서 신부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합니다. 보통은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결혼도 일찍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40세가 되어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에 가나안에서는 신부감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에서 신부감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가나안 여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그 땅의 여인들을 유심히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서 그 음란한 여자들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야 할 그 후손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로서는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미루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며느리를 찾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는 모든 일을 다 놔두고 그 멀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일보다 이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업무를 모두 다 놓아두고 이제 그는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문제보다 또 가축을 팔고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다른 모든 400여 명 가까이나 되는 종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종이 아무리 행정 업무를 잘 보고 집안 재산의 이익을 다 남긴다고 하더라도 이삭의 결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는 일도 역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일, 다시 말하자면 영혼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교회를 비유해서 배로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와서 쉬고 위로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람선의 역할을 하다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조선이 되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날마다 나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조선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역도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를 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가를 해야 합니다. 구역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분리를 해서 개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의 생명은 바로 불신자 전도를 통한 분가입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구역의 생명, 그것은 구역 안에서 구역원들끼리만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구역, 이것은 유람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구역, 그리고 전도하려는 말이 귀찮아진 구역 혹시 있습니까? 유람선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구역이 분가해서 나갈 만한 그런 구역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훈련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리반도 해야 되고 신앙의 토대도 해야 되고 또 아버지 학교도 해야 되고, 지금 훈련 과정이 없어서 훈련을 못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 구역장으로 세워지고 또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리더를 세우고 분가를 해야 합니다. 분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구역이 잘 될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이 구역 떠나기 싫어요. 우리 구역장님이 최고 좋아요 하면서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유람선이 되어집니다. 구조선이 아니라 그 구역이 유람선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구역에 나오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해서 나오기 싫고 또 악이 지온다고 못 나오고 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 시점이 있습니다. 분가할 수 있는 시점. 이 시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전도 프로그램인 알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각 구역에서는 전도 대상자 또는 게스트를 정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 대상자를 제출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알파팀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오더라도 다음에 오게 하면 됩니다. 오게 하고 못하고는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해밀턴의 인구 유입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불신자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부를 찾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명령의 실행은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을 내 아내 될 사람을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엘리에셀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하란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이 자신을 따라오겠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따라오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엇을 믿고. 결혼할 신부가 신랑의 얼굴도 보지 않고 따라오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900km 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부모, 친척 버려두고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랑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되어서 친정에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서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친정 엄마나 친정 아버지에게 언니 오빠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 거리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3, 4주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시는 거기를 봤던 아람 또 하란 땅을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온 방식을 모두 포기하고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얼굴도 한번 못 본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서 엘리에셀은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삭을 다시 데려가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종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에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 하란에서 떠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시인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결혼이라는 그런 최고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때는 우리의 방법보다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인간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하란으로 가게 한다면 그에게는 어떤 마음의 염려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후손이 그 이방 땅에 가서 종이 되어서 400년을 거기서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이 혹시나 그의 아들 이삭에게 실행되어질까 하는 그런 또 다른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땅을 떠났던 야곱도 역시 거기서 거의 종살이 비슷하게 2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쭉 후손들이 애굽에서 떠났을 때에 거기서 역시 400년을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털을 닦고 살고 있는 세상에
그 모든 세상의 줄을 끊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포기하지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쉽게 교회로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 친구를 전도한다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친구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빼앗아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오게 하거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그에게 말을 전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그것까지 생각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에 올 것이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명에게 전도를 해서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더라도 100명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도 예수님을 믿게 영접하게 못하더라도 열심히 전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부를 찾아오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부를 찾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는데 그토록 신중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고 이토록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삭의 결혼을
우선순위에 두고 종을 하란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에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을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부를 찾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명령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명령의 실행은 바로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명령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방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